오늘 말씀은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이 새벽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말씀을 우리가 듣기 전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기도하고 받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해 보는 거죠. 현대 하나님은 분명히 나름의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했는데 왜 도대체 응답하시지 않는가?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고난은 어려운 일들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왜 우리에게는 안타까운 일들, 응답이 없는 일들이 일어날까? 이 응답이 없는 기도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4장 3절에 말하기를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답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나의 정욕으로 이용하는 일들로 인하여 우리는 응답을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정욕이라 하면 분별하지 못하는 세대가,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그 위험한 칼을 갖고 장난치는 것과 같고 뜨거운 물이나 불을 갖고 장난치는 것 같으니 부모 입장에서 내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신기하고 재밌어서 갖고 놀고 싶어요, 나 원해요, 나 소원이에요, 그래도 내어주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그래, 이 위험한 칼을 네 마음껏 휘둘러 보아라, 내주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응답을 안 하시고 다르게 응답하시는가에 대한 우리는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발락과 발람,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간장공장 공장장 같아요. 네, 근데 딱 정해야 돼요. 발락, 꺾인 거는 이렇게 왕입니다. 모압의 왕인데 이 발락이 고집부리고 세 번째 저주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 알겠죠? 그런데 그 방법이 이 신에게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이 모습이죠. 우리는 말씀드린 대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처럼 기도가 왜 응답되지 않느냐에 마치 표준처럼 발락의 모습을 보게 돼요. 4차도 이어지지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내 고집을 부리고 내가 받고 싶은 것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또다시 다른 곳으로 올려 부월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저주를 해라, 저주를. 그러면 혹시나 하나님이 또 들어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27절에 혹시 기뻐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합니다. 이것이 무슨 모습이죠? 죄악된 모습입니다. 내 고집,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서 내 마음대로 무언가를 이루고 얻어내고 싶은 그 죄악된 모습, 이게 바로 발락의 모습, 응답받지 못할 전형적인 모습이다라고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락은 발람을 그리고 이끌어간 산 꼭대기에서 또다시 정성스러운 제단을 준비하죠. 7제물 수송아지와 그리고 7마리 수량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29절에 나와 있고, 그것을 이제 말대로 이들이 제물 드리는 것은 나름대로 초보가 아니었겠죠. 이렇게 드리는 것이 이들에게는 자연스러웠을 테고, 이들이 어쩌면 그런 기도의 모습, 나름의 드린다고 하는 그 나름의 예배의 모습은 형식에 있어서는 아주 뛰어났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 뛰어난 형식으로 말미암아 그 정성스러운 제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감동했네 이러지 않죠. 하나님은 앞에도 보지만 인생이 아니시니라고 얘기했죠. 시건치 아니하시고 사람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이 본문에서 나왔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어찌 그 제물에 눈에 보기 좋은 것으로 인해서 그 응답을 내어주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결국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죄악된,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현대에도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있지요. 나름의 형식을 지켰는데 하나님한테 조금 잘못됐다고 신앙의 경륜이 깊고 그냥 평안한 삶을 살다가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한테 따지는 이들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예배도 빠지지 않고 내가 나름의 헌금도 11조도 정성껏 드려왔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왜 우리 자녀에게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이렇게 말하고 따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여느 이방 어떤 점술가에게 비는 것과 똑같아요. 많은 돈을 들이고, 아니 조금 더 큰 돈을 써서 좋은 부적을 사면 더 크게 응답되고 더 좋은 대학에 갈 것 같고, 사람의 마음이 그런 약한 마음인데 그것을 건들겠죠. 이 약한 영은 그것을 건드려서 이 연약함을 이용하겠죠. 구슬해라. 뭐 1,000,000원짜리도 있는데 뭐 사람들은 보통 1억짜리 구슬하고, 그것이 이제 뭐 옆에 우리가 잘 아는 순인에는 인서울 했다. 그러면은 빚을 내서라도 1억짜리 구슬하고 싶은 게 일반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공공연하게 예능 프로에도 등장을 하고, 그리고 드라마의 소재도 됩니다. 그래서 그 이름대로, 아니면 그가 시키는 대로 삶을 살아요. 무슨 인기가 있었던 송혜교 나온 어떤 드라마에서는, 영화에서는, 시리즈에서는 이응자 들어간 이름하고 어울리지 말아라. 사람들 분석했더니 그 자녀로 해서 있는데 그 엄마가 이름자가 제일 많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는데, 맞는지 모르는지 사실은 어두운 인간이 잘못된 이 탐심으로 말미암아 응답을 체험하지 못하고 오히려 안타깝지만, 응답이 아니면, 하나님 주시는 복이 아니면 무엇이 기다리겠습니까? 그런 곳에서 돌이킬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고 현대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발전한 것 같지만 세상에서는 무지하죠. 특별히 영적 무지함이 있어요. 그렇다고 영적으로 배제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나는 신을 믿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부적을 믿고, 오히려 어떤 뭐 징크스라든가 이런 것을 믿어요. 그래서 그런 사소한 미신에는 이끌려가고 그런 삶을 살아내지만,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어떠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이들에게 은혜를 주실지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이야기가 내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다. 내가 조금 더 무언가를 드리고 내가 조금 더 큰 물질을 드리면 하나님 내게 원하는 것을 주시겠다. 이 발락과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발람이 나중에 잘못한다고 하고, 지금 발람이 잘못된 마음으로 와 있지만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아주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그가 이전에 했던 주술과 점술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을 바라보니 자기가 하나님의 마음이 그 순간 동화되어서, 하나님이 그 처음에 발람을 보낼 때 허락해 주신 것처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라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도자고 어쩌면 선지자의 자세인 것이죠. 그것에 하는 것이죠. 24절에 보니까 와, 여호와께서 그들을 선히 여기심을 보고 이제는 내가 점술과 주술로 할 수 없는 상황을 이제 직감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고 점술, 그리고 전에 했던 이 저주적인 것을 하지 않아요.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낯을 딱 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장막 친 것을 보고 지파대로 있는 것을 보니까 그냥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으신 기업 같은 것이 이제 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을 시작하는 3절에서부터 쭉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4절의 말씀을 오늘 제목처럼 넣어놨는데 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이것이 지도자, 영적인 리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두가 취하고 바라고 소망해야 될 자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것. 물론 세번역 성경으로는 조금 다르게 돼요.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말이다. 환상으로 전능자를 뵙고 넘어졌으나 오히려 두 눈을 밝히 뜬 사람의 말이다. 그러니까는 오히려 넘어졌을지라도, 주님의 그 환상 속에 넘어졌을지라도 세번역에는 눈을 뜬 자가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대언하고 있다. 이런 것이죠.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우리의 밑으로 두고 내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집중하는 것,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실지에 대한 민감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우리는 영적인 사람으로 성장하고 또 악한 세력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모습이 굉장히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다면 그가 지금 이 자세를 딱 보면 발람에게 어떤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되고 은혜를 받고 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는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겼다는 것이죠. 자신이 전에 가졌던 점수를 쓰지 않고 자신의 욕심과 탐심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의 말씀에 집중한 하나님께 내어 맡긴 자세가 오늘 지금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했던 것을 내려놓을 때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성경도 이 말씀은 이 말씀이네. 딱 본문만 보면 이제 신앙 경륜이 쌓이면 이렇게 하시죠. 오늘은 또 도덕 설교네. 딱 오늘 헌금 잘하라는 본문이 나왔네. 이제 그 얘기겠구나. 딱 아이고 딱 보니까 기도하자는 거네. 딱 하면 오늘 딱 본문 보니까 예배 잘 드리자는 거네. 이렇게 유추하는데 그럴 때 어떤 우리나라에 이제 하기 위해서 그런 신앙인들에게 낯설게 읽기 뭐 이런 얘기를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기본적인 지식과 나의 경험을 순간 없애버리는 거예요. 딱 읽고 내 습관과 내 경험대로 딱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내가 했던 대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아니면 저도 그러거든요. 그래서 원어도 보고 영어도 보고 세번역 성경으로 보는 게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여기에 숨겨 놓으셨을까? 어떤 기도를 다시 한번 원하실까? 이전에 아는 말씀이지만 또다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에 대한 민감함. 그것이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이. 그래서 낯설게 읽기도 필요하고 전혀 모르는 것도 필요합니다. 어쩌면 한 번, 두 번의 실패가 선지자를 그렇게 인도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 상황들이 우리는 보여줘야 되죠. 이런 상황을 왜 주셨을까에 대한 결국 우리는 잘 됐을 때보다 엎드려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기뻐하는 자리로 나오는 것이 때로는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예요. 그래서 어려움 발생이 우리에게는 은혜로 인도하는 도구와 수단이 될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어려운 일이 하나님 생깁니까? 이럴 때 겸손히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함이 돼요. 저 모든 세포를 깨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 어쩌면 발람이 지금 그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이고 그 예언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실패한 선지자로 나아가는 것은 맞지만 지금은 진실한 복을 비는 축복의 선지자로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기쁨으로 감동으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스스로 평가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이고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이다. 개역개정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봅니까? 이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한테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 공동체는 어떠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을까에 대한 민감함이 있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사모함과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복, 온전히 내가 욕심으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내려 주십시오.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나아가서 그걸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기뻐하는 자로 성장시켜 주십시오. 말씀을 듣고 주의 환상을 보고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처럼 눈뜬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전엔 못 듣고 못 말하고 눈 감은 자로 살았지만 이제는 그리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간절함으로 나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열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막힘없이 허락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낯설게도 좋고 어쩌면 아주 어린아이와 같은 것도 좋고 영적인 그러한 민감함을 회복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영적인 민감함, 사모함을 구하고 영적인 민감함을 허락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뭐가 있냐면 이 발람처럼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이 함께하는 것에 응답을 체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가 시작한 그때
우리 영적 민감함, 그 환상을 볼 수 있기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뭐 해야 돼요? 이 발락의 소리도 멈추고 이전에 내가 했던 것도 멈추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골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세상의 소음을 끊어내겠다. 내가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을 단절시키겠다. 골방에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오늘 바로 우리는 그러한 자세를 통해서 소욕이 차단돼야 돼요. 내 마음의 욕심이 일어나는 그 소욕을 차단하고 소음을 차단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이 들려지고 보여지기 시작할 거라는 것이죠. 오늘도 이 시간 발람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사모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복, 모든 저주를 물러가게 하는 것, 복을 빌면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에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그리고 그 위험이 뭐예요?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다. 이런 모습. 꿇어 앉은 누움, 꿇어 앉고 누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늘 그런 모습이 저희에게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